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퉁이마다 시간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주 동행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취해 있을 때 사람들이 대낮에 술을 취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성령에 취해서 사는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브레드 채플 부산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회원들을 확인하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예배하는 이 현장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적극적으로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까지는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상 끝에 주소로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특수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는 이런 시대에 직접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목사와 성도는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뜻을 함께하는 그런 만남,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 주시고 또 경조사나 또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복음 전도는 교회 가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방식의 복음 전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 선교를 어떻게 하고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우리 브레드 채플 교회, 브레드 채플 부산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왕성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브레드 채플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 가정에 사업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인내송 부르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송구여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에 피로 살리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 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랑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고통이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래전에 동네 형이 서점을 경영해서 몇 개월 동안 제가 점원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글이 좋았던 것은 하루 종일 그 당시 베스트셀러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둘 때 알바비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돈 대신에 셰익스피어 전집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지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단숨에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기억나는 것은 살다 보니 셰익스피어가 정신병원에 갔다. 그리고 막노동을 했고 공장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선택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내용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베토벤은 매독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속에서 고향곡을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셰익스피어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흑사병과 싸우며 평생을 시곡을 써내려갔다고 말을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나이 28세 되던 1592년부터 2년간 그 유럽에는 흑사병이 다 휩쓸모로 해서 모든 극장은 다 폐쇄되고 그 조연급 배우였죠. 셰익스피어는 그 배우였던 그 직장에 실업가가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작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흑사병으로 배우로서 일자를 잃었고 그리고 막내 아들 햄릿도 흑사병으로 죽게 되면서 명작들이 그렇게 속속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집에 틀어박히면서 썼던 작품들이 리오 왕,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등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막내 아들의 이름을 딴 햄릿이란 그런 작품도 그때 썼는데 그의 대표적 비극의 그 시기에 그런 유명한 그런 작품이 나온 이유가 아들을 잃은 그런 고통을 잊기 위해서 글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도 사랑의 메신저가 흑사병을 앓으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할 때 흑사병은 우리 사회에 더 창궐하더라.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에도 이야기 형식으로 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도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형제들 간의 미움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고통 위에 앉아 그렇게 잡았는데 혹시 성도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는지요?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지요? 오늘 요셉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설교는 언제나 모두를 위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고통이 심할 때가 있지요. 고통이라는 것이 눈이 달려가지고 성도들은 싹싹 피해가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죠. 아무한테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막 덮칩니다. 이만큼 넘었다 싶으면 또 고통이 또 다가오고 또 넘었다 싶으면 큰 산이 또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큰 고통, 그 아픔이 인생 굽이굽이마다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흑사병으로 고통받았던 셰익스피어, 매독 바이러스 때문에 귀가 멀었던 베토벤도 그렇지만 요셉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귀한 분들이 참 많죠. 하지만 요셉만큼 신실한 사람도 잘 없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청년이고 신실한 주의 백성인데 보시다시피 이 사람에게도 문자 그대로 고통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그 속에 물이 없는 고통보다 사실은 형들에게 버려지는 고통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구덩이에 버려진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37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특별히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지금 꿈하고 너무 어긋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힘들다는 말보다 사실 멘붕이 오고 공황장애가 왔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단은 일어서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버렸을까? 왜 가혹 고통을 내게 주시는가? 성경에는 밝은 말씀도 주님 말씀이고 어두운 말씀도 주님 말씀이라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고 양식으로 삼으면 좋겠는데 고통을 받지 않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힘겨운 시간을 갖고 계시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차가운 그런 구덩이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요셉의 행편이 남일 같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면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나면 우는 것도 좋아요. 원망이 나면 원망도 하시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짜증도 내보시고 힘겨워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성도이기 전에 우리도 인간이고 성도라고 해서 인간다움을 무시하는 것도 성도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의 인간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다운 모습도 성도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속에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냥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나 같은 놈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장했던 욥기 3장 1절에 욥의 탄식과 하나님의 원망이 나옵니다. 욥기 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의 입을 열어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멸망했더라면, 내가 산에 아이를 배웠던 그 밤에 차라리 어머니께서 나를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을 지금 쏟아내는 겁니다. 11절은 사실 더 노골적으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욥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말이 왜 나오느냐? 성경이 우리 마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인생이 너무 아프면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시니까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하세요. 요셉도 구덩이에 앉아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울면서 절규를 했을 겁니다. 슬퍼하고 울어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거룩한 찬양과 기도만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상하면 속상하다, 아프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프다 하시면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속상할 때는 속상해 하시고 아플 때는 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파할 때 누군가 옆에 같이 아파해 주면 조금 덜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의미는 다양하게 있지만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함께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의 성도들 중에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냥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을 닫고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곁에 있지만 시커 둘게 그냥 둡니다. 그 다음 고통에 있는 욥을 향하여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혹시 이 고통과 아픔에 나의 잘못은 없는지, 혹시 나의 부족함으로 빚어진 일은 아닌지, 그걸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놈이 눈이 없어서 아무한테나 들어붙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에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이 참 힘들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물론 형들의 잘못도 크지만 요셉 이분의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해서 절한다고 형들에게 그 시대든 요셉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덩이에 사실 요셉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37장 34절에 보시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요셉의 잘못도 있고 아비인 야곱의 본인의 잘못도 있어요. 아무리 늙어서 얻은 자식이지만 편애해서 요셉한테만 채속옷을 입히는 건 잘못이고 그걸 또 자랑했던 그 요셉도 잘못한 거죠. 혹시 고통 위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셨다면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속도 상하고 분통이 터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생각했지만 돌아보니까 그 사람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보니 내 잘못도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물론 요셉이 자기 허물을 그때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그게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행간을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그 뒤부터 요셉은 굉장히 성숙해지는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세월이 많이 흘러 가족이 전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던 옛날 꿈 이야기를 요셉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그만큼 성숙해지고 나중에 형들을 대할 때도 형들에게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요셉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보석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들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 위에 앉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 혹시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닥치는 어려움 속에는 우연한 것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속에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깨닫게 된다면 그 고통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아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신앙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우리는 다 죽었다. 형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이 와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애굽에 먼저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참 보석 같다, 빛나는 삶이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의 삶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이유가 단지 그 총리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고백의 삶이 더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어느 시점에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픔이 변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혹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요셉도 그랬고 나중에 요셉의 자손 중에 400년 후에 태어나자마자 모세가 어느 나일강 갈대 상자에 담아 버려지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조로 살면서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강제로 먼저 파송을 하고 40년 후에 출애굽의 사명의 길을 걷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내 삶이 정말로 내 동댕이 쳐졌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나를 광야로 파송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고통이 해명이 되지만 이것이 모세의 삶에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브래드 채플 성도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니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도 분명히 주님의 손길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일과 섭리를 깨닫고 아픔이 감사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는 동안 고통이 없길 바라지만 고통과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해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플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시고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겸손히 나의 허물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셰익스피어와 베토벤도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원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역사에 남을 맹덕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귀한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하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미하겠습니다.
최덕성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주의 성령을 기다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